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이 내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2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성령 강림의 시청각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좀 상고를 하고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오늘 좀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그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들을 이미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이제 집에 큰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찼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각 사람 위에 그냥 막 이렇게 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홀련히 갑자기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뭐 했다는 겁니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청각 효과입니다. 시청각 효과. 그래서 우리 여기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자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임했다라고 은연중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계시는 겁니다.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들 마음에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바람 소리가 막 앉은 자의 집에 가득하게 하시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사람들 위에 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시청각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바람은 성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성령이라는 뜻하고 바람이라는 이 뜻이 같은 어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혼이고 영이고 호흡이고 바람 이제 그런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일은 성령님이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라는 뜻의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택한 받은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해 계십니다. 임해 계시는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마 하셨던 그 보내주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현상은. 그래서 여기 나타남이다, 보여주셨다, 이런 뜻은 헬라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남은 뭘 의미를 합니까?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뭐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걸 성령이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타남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계시해 주신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알려주시는 겁니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힘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증명한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뭘 보고, 나타나는 은사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사람마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런 각각의 은사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각각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니까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은사들을 각각 맡겨주신 은사들을 활용을 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가진 능력의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하는 것은 성령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위 아니면 뭐 가정이라는 단위 이런 게 아니고 각각에게 주시는 겁니다. 각각에게.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 모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는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모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원칙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임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성신을 부어주셔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 32장 15절에도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작정하셨던 뜻을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또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 오신 것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렇지만 같은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선고를 하겠지만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의 내용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도구인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뜻을 모르고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방언은 하되 통역하는 은사,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언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성령님께서 이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이때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상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찬송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며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강림하사, 강림하사. 성령이 강림하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강림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물질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상태가 어떤 때는 충만 안 하고 강림하셔서 충만해 주시고, 어떤 때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한 발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한 발은 내 마음속에 두시고 성령님께서 반은 또 밖에 나가 계시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체지 물질처럼 내 마음에 반쯤 채워지시고 또 반쯤 비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면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이미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여기 성령 충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성령님 안에 완벽하게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완벽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력 아래 내가 완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어디에 비유를 하셨습니까? 술 취하는 데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거하고 지금 술 취한 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요. 그럼 술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술이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술이 완전히 취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술에 취하고 나면 내 개인적인 의사나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 이 술 취한 거하고 똑같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도 없어지고 내 생각도 없어지고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나이 든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술 취한 상태 아닙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 지금 그 순종의 의미를 완벽하게 순종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이 본 환상 잘 아시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시죠? 내용 그죠? 근데 에스겔을 데리고 전 바깥에 나가서 동양안 문 앞에 이르러니까 물이 그 성전에서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스며 나왔어.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는 서며 나오던 물이 그 다음에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가 보라 하니까 물이 어디? 발목에 찼다는 겁니다. 발목에. 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찼던 물이 어디? 무릎에까지 올랐다. 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가라 하니까 물이 어디? 허리에까지 찼다.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 좌우편에 보니까 많은 나무가 있고 또 그 흘러내리는 물이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지금 물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성령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배에서 물이 흘러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의 계심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물이 흘러가면서 나도 살게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에 충만함이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성령에 매였다 하는 그 말은 완벽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뭐한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성령이 하라 하심을 따라 내가 행동을 하고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새롭게 또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가 성령의 온전히 매임을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듣고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주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연락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공생애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40일 동안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해서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사탄이 시험하고.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동했더니 사탄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물러갔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뭡니까?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 성령과 능력이지 성령을 기름 부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을 주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성령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완벽하게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육신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 상고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매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성령 충만히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미 내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내한테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자신의 죽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조건을 더하여 주셨는데 내가 온전히 성령의 매임을 받지 못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넘어지고 원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 최초에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의 삶이 선한 모습, 선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다 두려워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 택함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두드려 맞을까 봐 뭐 어떤 그런 공포가 아니라 경외한다, 존경한다는 겁니다. 존경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볼 때 존경 안 할 수가 없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볼 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가질 수,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기 걸 다 내어놓고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눈 사랑의 교제와 교통의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매임을 받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상고를 할 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성만찬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것, 각각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예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이제 그런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지금 완벽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누구의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삶이라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 내 안에 존재하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늘 느끼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 같은 역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늘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